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6절에서 보는 말씀 속에 나는 위대한 창조주의 작품이다.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드셨을까? 나를 만드신 위대한 작가는 누구인가? 이런 제목과 부제목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위대한 작가, 그는 창조주이었다. 그가 나를 만드셨다. 오늘 이곳에 참 잘 오셨습니다.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신 여러분에게 귀한 선물을 준비하였습니다. 우주 속에 아름답게 펼쳐진 사진입니다. 지구와 함께 태양을 보면서 창조주의 귀한 솜씨를 봅니다. 이 위대한 창조주의 오묘하신 작품은 우람합니다. 그리고 세심하고 섬세합니다. 이 아름다운 지구에서 살고 있으면서 지구의 크기를 한번 조사해 보았습니다. 지구는 과연 얼마나 큰가?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13시간을 날아가면 지구 반대편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약 13시간을 날아가면 다시 출발했던 지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고 26시간을 날아가면 내가 출발했던 그 자리로 돌아온다는 논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지구의 궤도 둘레가 얼마나 되는가? 9억 2,437만 5,700km라고 합니다. 도대체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그저 700km 정도가 아니라 9억이라고 했으니 억하고 9번이나 억을 해야 되고 거기다가 2,437만 5,700km. 굉장히 지구의 둘레가 깁니다. 육지의 표면 면적은 지구의 전체 면적을 100으로 본다면 29.2%가 육지이고 7.08%가 물 표면 면적이라고 합니다. 우주 속에 지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태양계 속에만 하여도 수를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은하수가 또 있습니다. 한 은하계 별이 얼마나 되는지, 이 은하수가 몇 개가 되는지 저는 얘기를 듣고도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이 넓고 넓은 우주 속에 나 하나의 존재, 정말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가치 없어 보이고 아무 나라고 한 어떤 나의 존재를 나타낼 수 없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우주의 크기나 넓이를 어떻게 할지 저로서는 말을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을 한다면 저기서 저기 그래도 표현이 다 안 갑니다. 그게 만족할 수 없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현 위치에서
조금 높은 곳에 가서 나의 눈으로 보이는 땅이나 바다를 보십시오. 어떠한가 말입니다. 그 가운데 나 하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초라해 보입니다. 나의 눈으로 보이는 저 끝에서 나를 찾아볼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나를 찾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엄청난 존재, 엄청난 우주 속에 그냥 존재하고 있는 나. 내가 보는 저 높은 곳에서 나는 그 넓은 곳을 보면서도 저곳에서 나를 볼 수 있을까? 그런데 엄청난 우주 속에 그냥 나 하나의 존재 가치가 보이나 하거나 인정이나 되겠나 할 정도입니다. 우주의 넓은 그 속에 나 하나를 본다면 존재 가치가 얼마일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과연 하나님은 나를 알기나 하실까? 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우주 속에 있는 나 하나 존재, 너무나 미약해 보이는 나 하나 존재, 하나님은 나를 알고나 계실까? 한 번쯤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심은 분명히 느끼고 계십니까? 그 우주 속에 나 하나 존재,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실까? 그 우주 속에 나 하나 역시 발견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나는 그대로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남이 인정하든 안 하든, 남이 나를 봐주든 안 봐주든 어떻게 되었든 간에 나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나 하나를 알고 계실까? 하지만 나는 그대로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한참 사춘기 때라고 그럴까요? 그럴 때에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에 귀나 기울일 수 있을까? 이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소리 지르고 부르짖고 그런데 하나님은 내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나 혼자 외치는 기도 소리도 아닌 그 소리, 여러 사람이 또 때로는 통성 기도를 할 때 와글와글 하는데 나는 저 소리가 그저 와글와글하게 들릴 정도였는데 하나님은 그 속에 나의 기도 소리를 들으실 수 있을까? 많은 생각을 해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나의 존재가, 나의 모습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지체들을 하나하나 열거해 보셨습니까?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도 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내 눈, 잠자면서 눈을 감았다고 해서 눈 모두가 쉰 것은 아닙니다. 숨을 쉬지 않고 죽어 있는 상태면은 멈춘 겁니다. 어느 한 지체가 쉬지 않습니다. 계속 활동하고 계속 움직이고 계속 피를 공급한 가운데 있고 또 수일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창조주는 미세한 부분까지 섬세하게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건 망각하고 그저 그러려니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려오는 것이 아니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그 참새보다 귀합니까? 아니면 그렇고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참새보다 귀하다는 말입니다. 참새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기르시는데 참새보다 귀한 너희를 그저 아무렇게나 내어버려 두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고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머리카락을 한번 세어보셨습니까? 여러분의 머리카락을 한번 세어보셨느냐 말입니다. 저는 세어볼 생각도 안 했습니다. 왜? 너무나 많아서. 그까지 하나님은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나의 존재라 말입니다. 우주 속에 나의 존재가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이렇게 기억하고 보살펴 주심을 나는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주 속에 나의 존재가 없는 것 같지만 나는 나대로 나의 존재는 그대로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켜 보살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주 그분께 무엇을 올려드려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창조주 그분에게 무엇을 올려드려야 하는 거 아니?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나를 창조하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그저 두지 않고 지켜 보살피고 나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찬양할 것뿐입니다. 오늘 말씀을 위하여 본문을 읽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뇨.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6절 말씀.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나를 위대한 창조주의 작품이다. 나는 위대한 창조주의 작품이다. 입니다. 22절의 말씀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눈이 어두워서 안경을 쓰고 있는, 그것도 또 돋보기를 쓰고 엄청난 안경, 도수가 높은 것을 쓰고 생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과 안경을 쓰지 않고 모든 사물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그 눈 가진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로 표현 못합니다. 그런데 눈이 몸의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시각장애자들이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는가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하신 창조주는 그의 엄청난 작품 가운데 작고 작은 내 몸의 지체 중에 눈을 지적하셨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눈은 몸의 전체 가운데 작고 작은 내 눈 지적하셨습니다. 내 눈이 성하면 내 몸도 밝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눈이 나쁜 것을 보게 되면 그것을 추구하고 따라가면서 내 몸도 함께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눈빛이 어두운 방에서 빛이 한 점 새어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 어두운 방에서 탈출하려고 하는 욕망이 생깁니다. 사람의 소유를 질시하는 탐욕스러운 눈은 나쁜 눈이라고 합니다. 즉 악한 눈이라 말입니다. 그러나 선한 눈을 가진 자, 선한 눈은 가난한 자와 함께하는 자의 눈을 말합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라고 잠언서 22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 됩시다.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 진찬을 탐하지 말라고 잠언 23장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잠언 8장 22절입니다. 부정부패 비리가 가득한 그 사람의 눈에는 무엇만 보이겠습니까? 남의 행복을 짓밟아가면서라도 내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악한 눈이라 말입니다. 그 악한 자는 결국 악의 행동으로 인해서 그는 멸망길로 갈 것입니다.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라니 네가 죄를 얻을 것이라고 신명기 15장 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저 사람이 악한 이유는 그 눈이 악한 것입니다. 악의 결과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선한 눈을 가진 자는 선행을 나의 일같이 하는 자입니다.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케 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잠언 12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로마서 12장 1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뵙지 못하느니라. 요한 3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보기를 원하면 선한 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뵙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23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뇌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23절의 말씀입니다. 악한 눈을 지적하신 말씀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라는 22절의 말씀을 상기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폭력적인 영화나 악역의 영화를 보고는 그것을 흉내내려다가 영어의 몸이 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의 온몸은 눈이 보는 그것을 따라 행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봅니까? 악한 일을 봅니까? 선한 일을 보게 되면 선한 일을 하게 됩니다. 악한 것을 보면 악한 일을 하게 됩니다. 악의 결과는 결국 심판을 받게 되고 멸망입니다. 24절의 말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든지 한쪽을 귀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둘 다 좋게 할 수는 없습니다. 양쪽을 다 만족하게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리 능력 있는 일꾼이라 할지라도 다른 두 사이에서 똑같이 만족하게 해줄 수 없습니다. 어느 한쪽을 등한하게 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고 정상적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면서 물질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 물질의 소욕을 오늘에 필요한 것만큼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물질을 동등하게 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물질을 동등하게 여긴다든지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혀 물질이 최우선 순위에 놓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이 피조물을 조물주와 동등하게 보는 것보다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세상 물질을 추구하며 따라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는 세상 물질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위대하신 창조주만 섬겨야 할 것입니다. 오직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만 섬겨야 할 것입니다. 물질을 추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내 필요한 모든 것을 간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그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시며, 필요한 것을 구할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가운데서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25절의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우리는 무엇을 입을까 하며 무엇을 먹을까 하며 무엇을 마실까 하며 염려하는 때가 많습니다. 어느 직장인은 오늘 점심은 어디에서 먹지 하고 맛있는 음식점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먹기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여 받은 돈을 주막집에 들어가서 술잔에 인생을 녹여버리는 인생이 있습니다. 결코 슬픈 일입니다. 사람은 옷이 날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좋은 옷을 입고 화려한 옷을 입기를 좋아합니다. 잘 만든 옷을 찾습니다. 디자인이 좋았니? 또 바느질이 섬세하게 잘 되었니? 어쩌니? 색깔이 나에게 맞니? 틀리나니? 내가 무슨 색을 좋아하니? 또 이런 스타일의 옷을 나는 원하나니? 이것을 저것을 구색에 맞춰가며 살아가는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몸의 중요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강조하신 것입니다. 몸이 그 옷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몸이 중요하고, 음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몸이 중요하고, 마실 음료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몸이 중요하다. 그 몸이 중요하기 때문에 때로는 음식을 가려 먹기도 하고 마실 음료수도 가려 마시게 되고 옷도 가려 입게 되는 것입니다. 마실 물이 몸이 있기에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몸이 있기에 옷을 입게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음식을 위하여 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먹고 마시고 입기 위하여 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몸이 있기에 입을 옷이 필요하고 먹을 음식이 필요하고 마실 물이 필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죄 짓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죄 짓는 일을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기도를 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언젠가 주기도문 강의하면서 이루어졌던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날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간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주실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는 구할 권리가 있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간 먹던 식량이었습니다. 그날에 필요한 양식만큼 주셨습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비치한 것은 다음날 먹을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 거 아니에요? 안식일 전날에 내일은 만나를 얻을 수 없으니 더 거두어라. 안식일 날 먹을 것을 거둘 수 있게 했습니다. 양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튿날에도 아무런 이상 없이 잘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욕심이 있어서 안식일 날 거두러 나갔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풍성하게 거두어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마는 더 거두어서 다음날 또 먹겠다고 두어뒀을 때 그것은 곰팡이가 피고 벌레가 생기고 먹을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나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 주실 것 같습니까? 내가 무엇이 필요하다 하는 사실을 아시는 그분이 나의 필요를 어떻게 해 주실 것 같습니까?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나의 필요를 해결해 주신단 말입니다. 오멜로 되어 본 적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두은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더라. 출애굽기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많이 거두었다 하지만은 필요한 것만큼 되었고 적게 거두었다 부족하다 하지만은 필요한 것만큼 거두었다 말입니다.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드러난 아침까지 두어두었을 때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0절 말씀이었습니다. 26절의 말씀,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의 전부께서 기르시나니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도 하나님께서 길쌈하는 일도 없고 창고에 모아들인 것도 없지만은 그들은 배고파 죽는 일은 없고 하나님께서 기르신다고 했습니다.
위대하신 창조자 하나님은 섬세하게 만들으셨습니다. 보살펴 주셨습니다. 새들도 들풀도 모든 것이 창조주의 손에 맡겨져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창작 작품 작가가 자기 작품을 만들고 그대로 방치해 두어두는 자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느 누가 내가 만든 것을 아무렇게나 방치해 내어버려 두는 자가 없다 말입니다. 그것이 고가가 되어 갈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피조물 가운데 인간을 가장 귀하게 가치 있게 만들으셨던 그분, 사실은 설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인간은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다스리라고 권한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여 이 특권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특권을 누리고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을까라고 의심한다면 내 얼굴을 거울에 비춰보면 압니다. 내 얼굴,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얼마나 여러 모습 다각한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내 얼굴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삼라만상 사물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은 저렇게 생겼구나. 다른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은 저렇게 생겼구나. 어린아이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은 저렇게 생겼구나. 가난한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은 저렇게 생겼구나. 그러면서 불쌍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내 마음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생겼구나.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척과 온 땅에 기는 모든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책임을 지심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심으로 인하여 나는 감사와 찬양을 드릴 뿐입니다. 나의 창조주의 최고 작품이 누굴까요? 나는 창조주 최고의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창조주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63장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이 찬송을 부르면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63장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무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난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요. 늘 돌봐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필요를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이 주님을 위하여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샬롬. 살아 역사하시는 주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이 오늘 나를 위대하게 창조하시고 염려하시고 걱정하는 나의 모든 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 하심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